혹시 여러분은 가난이 몸에 배는 거 아세요? 가난이 몸에 뵭니다. 언제 느끼는가 하면요. 제가 큰 돈을 잘 못 씁니다. 밥을 잘 안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밥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장보다 마음이 가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제 몸에 배어있는 이 가난이 그렇게 새어나올 때면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가난이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어떤 서러움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나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시 하나를 들려줍니다. 제목은 팔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이 복입니까? 저주입니다. 가난은 평생 씻기지 않는 서러움을 우리 몸에 새깁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지금 우리 재산과 상관없이요. 배움이 짧아 생긴 무식과 거친 말들, 꼬인 마음들이 새어나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 마음에는 불신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얼룩지고 왜곡된 그것들이 아직도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저주죠. 슬픔이 복입니까? 이게 지금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온유한 것이 복입니까? 착하게 사니까요, 빼앗깁니다. 권리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포도밭과 같은 삶의 터전을 빼앗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돈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굶기밖에 더 하겠어요? 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저 굶은 사람을 보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복입니까? 같이 아플 텐데요. 나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부터 살아야 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것이 복입니까?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혼자 마음이 깨끗하면 홀로 억울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려고 투쟁하는 것이 복입니까? 온갖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제 생각엔 이 팔복은 복이 아니라 8개의 저주를 담은 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설에 도로에서 우연히 CJ 택배 차량을 보았습니다. 그 트럭에는 이런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파업은 태업입니다. 이런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인간의 삶을 영위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에서 가난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생을 읽어온 삶의 터전과 그 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유와 화평을 대신 길거리에 나앉은 철거민들의 도끼를 보고 돈독이 올랐다고 말하는 이 사회에서 가난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저주 같은데 이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미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수 있는 올리브 기름입니까? 아니면 내 맏아들 혹은 내 목숨을 바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 사람아,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사회적 약자들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실 때면 이 오늘 미가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에 굶주린 살인마처럼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랄한 부자들처럼 재물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의 집을 빼앗아 가면서 자기 집을 넓히지도 않으시고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착취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밑에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이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노동자들의 삶을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일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가난한 자들이 소중히 읽어온 그 삶을 터무니없이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 커다란 교회의 보좌에 앉아서 화려한 찬양을 즐기지 않으시고 거리에서 피켓을 든 가난한 사람들, 구석에서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 홀로 외로이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난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 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복은 단순히 패배에 의미 부여를 하거나 감성팔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재물과 권력이 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도리어 우리를 파멸시키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미 물고기로 가득 찬 낚싯배, 그 만선호프가 배부름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가게들을 먹어치운다면 결국 자기가 포함된 그 골복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을 짓밟고 얻어내는 생존은 또다시 나를 위협합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을 다루는 책들이 언제나 베스트셀러입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깨끗한 부자가 되자는 황당한 책이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공을 다루는 책에 비해 실패를 다루는 책은 비교적 인기가 없죠. 여러분 성공 다루는 책 사시겠어요? 실패하는 방법을 담은 책을 사시겠어요? 남의 집을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의 전략에는 관심이 가지만 집을 빼앗긴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 고통 안에 모두를 위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짓밟지 않고 그 폭력과 무관심을 토대로 부자가 되지도 않고 생존하지도 않고 반대로 그 아픔에 참여하는 삶이 결국엔 그 가난에 참여하는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 한번 그 삶을 살아보자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강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모임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와 피를 멀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고난에 연대하시는, 우리 고난에 이 땅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나약하고 무능한 하나님, 힘없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공개 처형,
하지만 그 약함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고난에 연대하신 하나님의 용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저버리지 않고 서로의 고통에 연대한다면, 저 사람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곳에 비로소 구원이 있다고 십자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역설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있고, 패배 안에 승리가 있으며, 어리석음 안에 지혜가 있고, 가난이라는 저주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알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마음이 가난해서 못난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비춰지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십자가의 힘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고, 가난이라는 저주를 진정 복된 삶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고통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 가난은 저에게 가장 큰 복이고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나머지 땅을 빼앗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굶더라도 진실과 떳떳한 의로 배부를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연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를 저버리지 않고 그에게 연대할 것입니다. 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억울하지만 복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들이 만드는 곳이고 그들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 새민족교회가 이 가난에 연대한다면, 이 아픔에 동참한다면 진정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